리모컨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5년에 이어서 이제 오후에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참 학교라는 그 공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이유를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었고, 또 이제 학원 선교사로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현장으로 저를 부르시는데 이 학교 연합 집회를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화면 전환 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와서 이 학교 연합 집회를 제가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네. 곧 넘어갈 겁니다. 강원도 양양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후배가 양양에 살고 있는데 양양에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연합회, 양양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을 이제 뵀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양양에는 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개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 아이들은 30명입니다. 한 교회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통합측 양양 장로교회와 양양 감리교회 두 군데 교회에 애들이 다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없어요. 또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철원, 제가 철원 중고등학교에도 기독교 동아리 때문에 가고 있었거든요. 이 철원에서 예배가 시작된 건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이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돼 있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지내냐? 저 선생님 됐어요. 원래 그 친구는 의사였거든요. 갑자기 의사가 힘들다고 선생님이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됐대요. 아, 그러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철원에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사역하고 있는데 철원에서도 시작하자. 목사님 오시래요. 그래서 철원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중학교에서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철원 기독교 연합회, 저 흰머리 있으신 목사님이 철원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시고요. 저를 기준으로 이제 성도님들 오른쪽이시겠구나. 오른쪽은 이제 양양군 기독교 연합회 임원분들이십니다. 철원에도 교회가 한 50개 정도 돼요. 우리 합동측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철원 중앙교회인데 청소년이 2명 출석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교회 학교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지역을 제가 왜 보게 하십니까? 왜 가게 하셨습니까? 하고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찬양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찬양 부르고 있을까요? 나의 등 뒤에서 부르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 근데 지금 10대 아이들은 미안하다. 10대 아이들에게 목사님 부탁이 있다. 이게 뭘까요,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좀 해달라. 여기 찬양팀 없을까요? 없대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웨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집회를 했는데 이제 양양이죠. 30명 출석하는데 정말 많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양양에 있는 애들 한 15명 왔고요. 도시에서 같이 응원하러 간 친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찬양 예배를 하면 신나는 찬양하면 아까 우리 다 박수 치셨죠? 보통 애들은 박수 치고 일어납니다. 근데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마음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간식 먹으면서 대화했는데 오늘 예배가 좀 별로였니?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근데 왜 박수도 안 치고 안 일어났냐? 태어나서 밴드가 이렇게 와서 찬양해 본 거 처음이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경기도를 벗어나면 첫 번째로 청소년 사역자가 없어요. 찬양 예배는 꿈도 못 꿉니다. 아이들은 수련회도 못 갑니다. 담임 목사님들 연세가 65세에서 70세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캠프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없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팬데믹 때 시작된 겁니다. 팬데믹 기간 때 그래서 1년에 2번씩 내려갔습니다. 1학기 때, 2학기 때.
이러면서 이제 찬양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양의 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양양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됐을까요? 그 10명의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고민을 교회들이 하냐면 교육부 사역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양에 어떤 곳이냐면 낙산사가 있습니다. 불교 도시입니다. 불교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역의 교회를,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셨냐면, 와, 도시에 있는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 빼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첫 번째로 아이들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남아 있어도 이 도시에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수련회, 찬양 예배를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재정 상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80년, 90년대에 부흥을 했죠. 왜 부흥을 했냐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천양도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인구의 거의 50%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면서 도시에 있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시골교회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샘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 혜택을 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지방에 가서 아이들에게 찬양 예배와 간식과 수련회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날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회 한번 가려면 서울에서 양양 가야 되잖아요. 차비 들어가죠. 저 혼자 갈 수 없고 찬양팀 섭외해야 되잖아요. 찬양팀 섭외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 간식도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 사역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재정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또 기도를 했죠.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이제 겨우 학교 좀 세팅이 되고 교회들이랑 연결되는데 왜 또 이런 데를 가게 하십니까? 왜 여기를 보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인가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민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교회였는데 그 캐나다는 상점들의 이름이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상점 이름이 하나 있어요. 안경점입니다. 안경점 이름이 비전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구나.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왜 자꾸 저한테 하나님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왜 자꾸 안 보였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봐버렸네요. 들어버렸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많이 났습니다. 갈 때마다 속에서 내적으로 주님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벌써 이게 지금 이제 7차인가 8차예요. 4년이 넘은 거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아이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 불교만 아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철원 지역에 여기는 철원 김화예요. 전교생이 90명입니다. 학교 연합 집회를 했더니 학교에서 45명이 왔어요. 90명 중에 45명이 왔고 제일 큰 교회에 청소년 다니는 아이들이 2명 있었어요. 김하 감리교회라고. 그런데 이렇게 학교 연합 집회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오더라고요. 철원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가 되면 점점 언어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애들이 말이 어눌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학교를 자퇴합니다. 지방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교에 제가 정말 많이 두드렸습니다. 신학교 전사님들, 찬양팀들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좀 캠프도 하고 찬양 예배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가 끝나고 뭘 했냐면 이제 캠프도 했어요. 1박 2일 학교 연합 캠프. 그럼 여긴 철원이면 한탄강이 있잖아요.
인당 학생들이 2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팅을 했어요. 끝나고. 네.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버스를 타 이제 스타렉스 타고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방학 때 또 와주실 거죠. 이 아이들은 이 천원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도시까지 나오려면 의정부를 나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청년들, 건강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경험할 수 없고 이 아이들에게는 롤모델이 없어요. 천원엔 뭐만 있죠? 군부대밖에 없습니다. 군인들 외에는 이 아이들의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청년 선생님들을 만나고 건강한 어른들을 만나니까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필리핀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트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웨이크업이라는 학교 연합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양하고 철원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도시별로 이제 또 지역 교회랑 네트워크가 되면서 학교별로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랑 예배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세종안교회. 왜냐하면 세종안교회는 팬데믹 전부터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좀 여러 번 컨설팅 요청을 했었어요. 그게 벌써 8년 전이네요. 네. 8년 전부터 이렇게 소통을 해오다가 한번 이 웨이크업이라는 걸 도시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4번 바뀌셨어요. 디렉터 목사님. 새로운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학교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해서 교회 학교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팬데믹이지만 한번 우리 안양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우리 세종안교회랑 또 한 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2군데랑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울릉도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가는 거 어렵습니다. 포항에서 11시 55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7시에 도착을 해요. 하루가 사라집니다. 하루 집회를 하고 나올 때 또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1시간 집회를 위해서 2박 3일을 투자해야 돼요. 울릉도에 갔죠. 울릉도에 갔더니 울릉도는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오징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울릉도에 살고 있는 그 도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도민들은 전부 다 그 포항에 집이 2채씩 있으세요. 부자예요. 장사하러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교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가 많을 줄 아십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기독교가 가장 약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전교생이 70명인 학교. 그 학교를 딱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연합 집회를 홍보할 수 있을까?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치킨을 샀습니다. 70인분. 그리고 무턱대고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육지에서 왔는데 치킨 한 마리씩 드시죠. 그래서 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적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아이들한테 한 번만 광고해 주세요. 몇 월 며칠 어느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한 10몇 명이 왔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했고 그 70명 중에 그 10몇 명이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생이 70명. 그 70명 아이에게 복음을 심으니까 그 섬이 점점점 복음화되어 갑니다. 제가 울릉도를 가게 될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가 전 좋은데 왜 자꾸 울릉도, 철원, 양양 이런 데만 가게 하십니까? 그러다 마침내 이제 안양이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안양 지역이 생각보다 좀 전통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안양제일교회랑도 이제 2교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번째 집회했던 건데 저희가 이 웨이크업을 하면 교회를 돌아가면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안양 지역에는 지금 50개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랑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가 평촌교회입니다. 50개에 있는 아이들이 600명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예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장소를 경험했습니다. 공간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안양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5시에 이 평촌 학원가가 어떤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안양제일교회가 80년 된 교회더라고요. 이날 청소년들이 온다니까 당회에서 80년 만에 강대상 내리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80년 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허락을 해 주셨는가? 지금 안양 지역의 이제 통합 측 기준입니다. 통합 측 그 안양 노회에 250개 교회가 있습니다. 250개 교회 중에 30개 교회만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합해서 30명 넘는 교회가 30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양 전체에 고등부 출생 100명이 넘는 교회는 세종안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노선이 이제 중등부가 된 거예요. 왜 전통교회들과 왜 이 지역교회들이 지금 연합하기 시작하는가? 더 이상 결혼과 출산으로 다음 세대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충분히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라는 장소로 초대해서 학교 연합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혈관이 막혔을 때 우의 혈관을 만들잖아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어른들, 이건 아이들만 하지 않고요. 스텝이 어른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애들이 올 때 환영 인사를 합니다. 2층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끝나면 어른들 중에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하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가는 아이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너무 좋네요. 다음번에도 한번 올게요. 이러면서 또 가요. 이걸 한 2-3번 정도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가 필요하죠. 찬양팀이 필요하죠. 간식이 필요하죠. 이걸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과 음향기기와 찬양팀이 필요하잖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외동아들인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신방하러 다니시면 저 혼자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놀 수 있을까? 그 친구가 원하는 걸 맞춰주면 놀아주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킬을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걸 해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제가 혼자 알아서 날짜, 시간, 장소 정해서 이거 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배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연합 집회는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안양 지역, 평촌 지역에 한 10군데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회의 비용이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까요? n분의 1씩 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감당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살아남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음향 쪽에, 조명 쪽에 일하시고 계시면 함께 해주세요. 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마다 예배가 이제 맨 처음에는 농어촌이었잖아요. 도시에서 이 집회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경험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가 더 많이 모이고 이 아이들이 이 집회 때 이 비전을 듣고 또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는 게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뭐 경기도면 경기도, 철원이면 철원 이런 한두 도시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했지 제가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몸이 하나잖아요. 슈퍼맨도 아니고 순간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또 다른 도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도시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그 도시가 소멸하려고 할 때 인구댐을 만들잖아요. 인프라, 학교, 병원, 뭐 산업시설에서 인프라를 만들듯이, 그러면 우리도 이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거룩한 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이 웨이크업이 점점점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선생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학교들이 연합해서 예배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18일 날 광주에 오셔서 저희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이 찬양 집회를 하면 찬양팀도 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중이 있어야 이걸 하잖아요. 그 선생님은 만난 적도 없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오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줄 아십니까? 찬양팀을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 찬양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막, 근데 오래요 무조건. 그래서 한 번 더 순종을 해봤어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광주에 있는 30명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30개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를 하셨고 이 집회를 사모하셨고 그 날짜에 그래서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11월 18일 날 가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저는 망합니다. 저는 이 집회 이제 못합니다.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집회 5분 전까지만 해도 뒤를 못 돌아봤습니다. 사람이 안 올까 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제 한 10분 뒤에 그냥 눈을 한번 떠봤어요. 살짝 사람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주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전라도에서도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께서 우리도 학교에서 동아리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 한 분이 현직 의사신데 이제 학교 앞에 갈 때 매일 노방 전도를 하신대요. 초등학생들. 근데 경찰에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왜 학교에서 이런 거 행위하시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시더라고요. 내가 의사인데 경찰한테까지 잡혀갔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운을 입고 가십시오. 가운을 입고 초등학교 갔는데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모셔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교회의 명성과 유명한 찬양팀과 뭐 장로님, 유명한 목사님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심플해요.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현재 직업이 무엇이고, 쉽게 말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만 스펙이 있어요. 세상 스펙이 1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 세상 스펙을 보여주니까 학교를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제가 진로 수업으로도 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근무 여러 군데서 하시잖아요. 그 한 20분의 성도님들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학교의 진로 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제발 오시라고. 진로 이론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은 섭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많은 인적 자원.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음악으로, 미용으로, 일식집 사장님으로, 유통업으로, 제약회사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당신을 예배하셨습니다. 네,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배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계속 도시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그 오전에 보여드렸던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퍼져나가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별로 막 세팅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
500군데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교회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 장소, 토요일 날 교회 장소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회가 허락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면 꼭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영적 어른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 환영해 주시고 좀 여유가 되시면 간식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꼭 부탁을 드려요. 교회에 있는 어른 세대가 정말 교회 바깥에 있는 세대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환대를 경험하게 해주니까 이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오늘 학교 연합집회 어떤 교회 갔다 왔는데 간식도 줘. 할아버지들이 막 우리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더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예. 이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도, 목포에서도, 군산에서도 전부 다 우리 합동 측의 교회들이 거점 교회입니다. 이렇게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성남에서 시작됐는데, 이 성남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 성남, 광주, 하남 아이들 모여서 연합 집회했던 모습이에요. 한 10명 정도 되죠. 네,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됐는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예배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띄엄띄엄 대면 예배하는데 저희는 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은데 저희 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한 군데를 빌려서 팬데믹 기간에 한 학교에 2명씩 오게 해서 이렇게 열몇 군데 학교가 연합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성남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저는 거절을 계속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라이즈업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큰 사건으로 사라졌죠. 이게 성남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는 10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10년 만에 한 교회가 깃발을 들어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성남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세워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또 함께 꿈을 꾸고 또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월 15일 오후 6시에 있는 이 연합 모임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달려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성남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이게 성남에서 시작됐는데 또 애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나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회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번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오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처음 하는 지역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장소도 조그만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한 거예요. 이 자리가 안 차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날 150군데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서 워십하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학교에서 맨날 찬양하고 워십했잖아요. 아는 곡이 나왔다고 갑자기 찬양팀 뒤로 밀어내고 지들이 뛰어나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워십하겠다고 찬양팀 밀어낸 데가 여기가 처음이라서 찬양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이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한 150명이 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예배를 계속 세워가시고 이루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할까? 교회 연합 집회를 하자라고 할 때는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아이들도 안 왔는데,
학교 연합 집회를 하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200명 넘는 아이들이 결단했어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가 학교에서 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겠습니다. 기도 모임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70 몇 군데 학교에 또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던 수많은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안 될 줄 알았고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여기도 학교예요. 예, 성림고등학교. 예,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어갔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결단한 친구들을 줌에서 모여서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교회들이 한 자리 한 뜻이 돼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도시별로 이렇게 학교 연합 집회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을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교회 학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청소년, 학부모 이 모든 요소가 어디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예배하면서 답이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찾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 정도 자비량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만약에 넘어가면 학교에 못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요? 교회. 그때마다 교회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학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간식을 후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방법을 몰라서만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서 이 비전을 공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들께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11,000개 중고등학교 충분히 한국교회가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모든 학교마다 예배에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웨이크업이 진행되는 도시입니다. 이걸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점 교회들과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사역자 양성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은 이제 행정 절차와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돕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 베델 교회 비전 교회가 좀 기억에 남는데 이 교회는 청소년부가 10명 있었어요. 12명 정도. 근데 4군데 학교에 예배를 세우고 지금은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학교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도 이게 과목으로 개설이 돼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학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예배를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명고등학교 아이들인데요. 교회 안 다닙니다. 1년 동안 저렇게 기타를 저 한 곡만 해요. 그리고 축제 때 발표합니다. 그럼 전교생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프레이즈 저 부분은 떼창 포인트구나. 전교생이 프레이즈를 외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결대 친구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옛날엔 미션 스쿨이었는데 지금 일반 학교 된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배당 예터 남은 옆에가 급식실이에요. 급식실에서 나오는 애들을 저희가 유혹합니다. 간식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니? 놀러 와 이러면서 여기서 예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니까 예배에 대한 에티켓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바지가 내려가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변화돼요. 네. 이 학교는 참 아픔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 모임에 안 나오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살을 한 거예요. 학교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또 한 친구는 육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을 갔다 온 친구. 그래서 학교의 고민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할까. 근데 얘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오면서 변화되면서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또 고민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없을 땐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너무 떠드는 거예요. 감사한데 이런 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서울 성경신학교나 이렇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아까 그 애들하고 한탄강에서 했다는 그 신학생들이 이 신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찬양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유치하다고 안 부르죠? 학교에서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유치하다고 이거 안 하는 거 요거 있죠? 애들 난리 납니다.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요.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한다. 대박 납니다. 교회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수준을 좀 낮춰주셔야 돼요. 유치원 수준으로. 예. 이걸 학교에서 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걸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새송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과 같이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됐다면,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교육 공무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행정실포건 위클래스 선생님들. 왜냐? 동아리를 개설할 때 표정 안 좋으신 분들 선생님이시죠? 예, 다 보여요. 예. 선생님들이 사인을 해줘야 동아리가 개설이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돕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엄마가 짱이에요. 예. 그래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님들이 반 엄마한테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민원이 안 들어가요. 민원을 넣는 이유가 이게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 거 칭찬 민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학부모 기도회에서 2달 동안 어머님들 바뀌어가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 민원 넣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감동하시면서.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칭찬 처음 받아본다. 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실 역할입니다. 네. 애들은 무엇을 하는가?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게 교회들이 하실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교회 금요철학대 비전을 공유했고, 교육부서에서 이걸 미션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50군데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제가 좋은 교사 교육자선교회랑 MOU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도저히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꽁꽁 숨어 계신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문교회에 A 선생님이 다닌다는 걸 밝힐 수 있어요. 예, 성문교회, 새송교회 죄송합니다. 성문중학교랑 헷갈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MOU를 맺고 관계를 형성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 기도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 학부모 기도회 카톡방에 200분의 어머님들이 계세요. 엄마가 짱이에요. 엄마가 학원 시간까지 바꿔주십니다. 대통령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학원 시간을 바꿔주세요. 학교에서 예배하라고. 놀랍죠? 예. 이런 식으로 학부모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나 주일 연합 예배 때 아이들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지에다가 무슨 요일날 할 건지, 동아리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담당 선생님은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식은 담임 목사님한테 받을 것인지, 장로님한테 받을 것인지, 학생들 자체 할 것인지, 사역자를 초대해서 할 것인지, 이거를 실제로 발표하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신나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꼭 동아리 이름은 거룩하게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면 슬기로운 학교생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꿉니다. 아이들이 이런 이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30분 정도 저희 동아리 시간에 갖고요. 저희 동아리 순서는 찬양, 예배, 기도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SNS를 통해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를 하면서 그 포스터를 사람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면 간식 이벤트! 저희 간식은 피크닉, 마라탕, 와이츠, 하리보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얻어낼 것입니다. 아멘. 이날 교육부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섬기면서 6년 동안 이 아이가 말하는 아이인지 몰랐대요. 이날 발표하면서 발표한 아이를 보면서 얘가 말하는 애인지 처음 알았다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본인만 그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같이 동아리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별로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걱정하지 마. 장로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네 학교 모임만 만들면 간식 지원할게. 그럼 애들이 신나서 만듭니다. 대신 장로님 번호 바꾸셔야 될 겁니다. 계속 연락 가요. 간식 필요합니다. 간식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접목한 지역 교회로는 이제 완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완도 고등학교. 그래서 저 완도도 갑니다. 여기서 7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너무 멀어요. 예. 완도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이걸 지금 이 사역을 접목해서 다양한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합동측 교단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종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이죠.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고 해성교회도 부흥을 했습니다. 예. 논산중앙교회가 제일 정말 놀라운데요. 논산 지역은 학교가 대부분이 천주교회에 있습니다. 천주교 학교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 동로회가 함께해서 목포 전 지역이 이렇게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송천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동아리 비디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코로나 때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예배를 사모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만들어 보자 해서 작은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도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없어졌던 빚이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모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매일 돌아가며 송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다음 세대와 학교가 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계속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예배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스토리가 대전에서만 그리고 완도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새송교회를 통해서 평촌 지역에 계속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 이게 중고등학교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캠퍼스와 직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도 기도 모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캠퍼스에서도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데 예, 여러분도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